안녕하세요. 7월 9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제 생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생일 즈음엔 비가 왔다 그쳤다 하면서 뭔가 습하고 후덥지근했던 장마의 기억이 있어요. 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랑 겹치고 대학 이후에는 방학 기간이랑 겹쳐서 오히려 이런 것들 핑계로 생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감사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올해는 제가 마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마이드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몸이 연약해지셔서 오랫동안 입원했다 퇴원하신 권사님,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 심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려 교회와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집사님,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집을 나가버린 딸을 둔 집사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다 겨우 재기하려 했는데 큰 사기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집사님, 개척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 2년 넘게 홀로 외로운 싸움 중에 계신 목사님, 악의적인 댓글과 비방으로 공황장애까지 걸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렵게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임을 강요받은 목사님 등 여러가지 상황과 기도 제목을 받는 이번 생일입니다. 제가 37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중보하는 일이며 또 하루하루 소중하고 간절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침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하고 호르까지 도망쳤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하게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험한 세일산을 두루 다니는 훈련을 통해 마침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따라 에서의 후손 지역과 모압을 지날 때에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 군인들 다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떠나 이제 암몬 족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그들과 다투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일어나 행진하여 그 골짜기를 건너고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세상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부터 정반대의 상황도 이어집니다. 모세가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하며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헬스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이 요청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고 또 진실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혼은 강팍해진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 광야로 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의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겪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읍 거민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힘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예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강할 때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이유 역시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겸손해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시온 같은 자,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사람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으로 거만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내가 평화의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자가 있었나요?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했던 자가 있었나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또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몸이 연약할 때에도 나의 목자 되시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도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 잠깐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도 심지어 응답이 오질 않고 더디일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말들아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핍, 연약함, 열등감, 상처로 가득한 과거와 현실을 보내고 있는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이스라엘,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나를 힘들게 하여 어렵게 만든 이가 있고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길 다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